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또한 다윗의 흔들리는 믿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섭리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 수많은 난관 속에 다윗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음을 또한 본문의 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있으니 같은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고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종을 오직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64장 도망자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었는데 인간이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오늘 모습에서는 거의 광기를 봅니다. 미친 겁니다. 이럴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가진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여기 악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사단에게 완전히 그의 마음이 점령되어 광기를 보입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자기 연민,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극도로 흥분해서 화를 내다가 또 그 분노 뒤에 따라오는 자책. 이거는 이제 조울증이죠. 뭐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서서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과 우울과 조울과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조현 증세도 나타나죠. 정말 불행한 사람 사울. 사울의 발자취가 자기 연민과 우울과 이런 사울의 생각의 흐름이 제발 저의 인생에서는 좀 나타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간절한 마음이 들고.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제 조울증이 되고 조현병이 되고 그 단계들을 저희들은 좀 특별히 베델에서 접하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는데 화이트보이는 그런 말을 했죠. "정신병자들의 수용소가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고 예, 사단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 뭐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편리해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사실 모든 노동을 로봇들이 하는 바람에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는데 점점 더 편안해져 가는데 몸은 정신 세계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이 사단의 전략이 보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잠식해 올 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이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변에 자연 환경이 좀 갖추어진 곳에서 몸을 움직인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죠.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보면서 나의 머물 곳을 고려해 봐야 될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에 대하여 균형 잡힌 어떤 이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형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4 장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신질환인데 결국 사울이 그런 광기 속에 빠지게 된 과정, 이것을 집중해서 좀 보게 됩니다. 뭐 '사울의 심령을 점령한 사단의 세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에게 절대로 우리의 심령이 잠식돼서는 안 되겠다.' 이 본문에서도 사울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절대로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지 원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흔들리는 믿음과 그리고 인간적 연약함, 거짓말한다든지 심지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한다든지 이건 처세죠. 이건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썼었는데 유비는 상당히 훌륭한 인격자였는데 이런 정치적인 처세를 보인다는 거, 뭐 미친 척했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의지하고 있는 그 리더에게 좀 몸을 좀 피했었죠, 유비도. 자기를 견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겁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번개가 칠 때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연기하는 거죠. 처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좀 늦추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어릴 때 그 삼국지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치인가? 정치를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처세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위선과 가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고결한 듯 '다윗의 이런 모습과 상당히 거리가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거구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번 챕터를 보면서. 좀 사실 서글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근데 참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다윗에게 경험시키시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 '인간이 이렇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오직 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그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고 또 다윗도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의 밑바닥을 보는 겁니다. 스스로도 괴로웠겠죠. 연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스스로를 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그래도 솔직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었다는 본문의 내용이 또 위로가 되고 끝내 모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훗날 왕이 되어서도 왕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왜냐하면 다윗은 눈물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은 인간 궁상들 다 웬만한 건 겪어 본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서 사울과는 다른 정치를 좀 할 수 있었죠. 훗날에 말년의 그 실수만 아니었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으니까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또 다윗의 인생의 굴곡을 보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어서 또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또 떨어지는 다윗. 그러니까는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가 또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또 왕이 되었다가 또 실수했다가. 그러나 사울은 떨어졌을 때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요. 다윗은 다행히도 다시 올라오죠.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같은 참 믿음의 큰 장수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이런 굴곡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뭐 특별히 저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추락했을 때의 다윗과도 이렇게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는 또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손을 잡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참 속이 없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론은 용기가 됩니다. 과정은 좀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뭐 이 상당히 64 장은 좀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도 하지만은 많은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 주변의 배경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들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나 제가 본 골자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리앗 승리 후에 사울이 인제 다윗을 옆에다 둡니다. 요나단과는 의형제를 맺고 다윗은 요직을 맡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다윗이었고 점점 자기 입지를 굳히고 있죠. 그리고 사울도 이 다윗 같은 사람 백성들에게 인제 인기도 있고 이런 사람을 옆에 가까이다 두면 더불어 인제 얻어가는 게 있죠.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이랑 좀 친해져 볼까 하고 시도했던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시도인데요. 근데 이런 거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용하는. 근데 이런 것을 다 사울은 이용했지만 다윗이 사울 옆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난 시간에도 왕의 자리가 무조건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보게끔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왕이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왕의 자리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국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또 이제는 하나의 국가의 정책을 관할하는 한 직무를 맡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신임을 얻게끔 또 했고 훗날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데 요나단이 큰 역할을 하죠. 또 그 사울이 이제 질투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많은 고난을 겪죠. 여기 보면 파란 곡절과 고난을 겪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계셨다는 거. 이 문단이 전체입니다. 이 챕터의 전체적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좀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인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물론 이제 사울도 문제긴 하지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노래하는 특별히 여인들이라고 여기 그랬는데 남자들이 여인들을 의식을 해서 여인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인제 표현 이것도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비교하는 거.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고. 여러분 이런 식의 비교하는 표현의 뿌리인 그 마음속에도 사단의 정신이 있습니다. 대쟁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질투심이 생길 때는 '사단이 내게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비교급으로 혹은 평가, 판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시험 받게끔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은. 그래서 내게 시험이 올 때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지 원칙을 세워야 되지만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끔 표현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울의 품성에 결정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칭찬받기 좋아하는 거. 이건 뭐 전형적인 사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이 보세요. 저급한 표준이에요.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 보기에 '이게 칭찬이 좀 될 만한가? 사람들이 나를 인제 바라봐 줄 만한 일인가?' 그럴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는 저급한 표준입니다, 저급한. 이게 사울의 야망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 말이에요.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서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사단이 접근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거 사단의 시험이구나. 예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나에게 지금 넣고 있구나.' 질투심이 일어나게끔 자극을 할 때 이것을 용납해 버리면 거기에 인제 중독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성령을 구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말씀을 읽으면 잡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읽기보다는 평상시에 외워 두었던 말씀을 다시 복귀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기는 글쎄요. 평범한 사람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암송이다. 암송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 경험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인제 용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갖는 것도 이게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가장이 치국, 나라를 어찌 다스릴 것이며 제 나라도 안정되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천하를 논하겠느냐 그 얘긴데 가장 기본은 수신 아닙니까? 수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거. 이것도 크든 작든 간에 조직의 리더로서는 점검해야 될 분명한 원칙이 되지 않나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지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이 조절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믿음 안에서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근데 위인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이기심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이 겪었어야 될 그 극기의 시간들만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믿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인 감정이 인제 만약에 들었을 때 그냥 그걸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 들어가고요. 분노를 격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런 상황에서 그걸 좀 제재시키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인제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자기 아들도 사울이 분노했을 때 다윗의 편을 좀 들고 중재하려고 하자 다윗에게 던지려고 했던 창을 요나단에게 던지잖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자기 조절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낙담하고 자기를 또 경멸해요. 그리고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고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서서히 미쳐가는 겁니다. 이거 경계해야 될 일이죠. 심각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이런 시대에 점점 정신질환이 많아지는 시대에 말입니다. 보세요. 악신이 등장하잖아요. 악신. 미친 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또 악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럴수록 다윗은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다윗을 더 훈련시키는 어떤 트랙이었던 것도 같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쉽진 않았겠지만. 자, 그리고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끊임없이 사울은 인제 다윗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특별히 다윗의 품성과 자기의 품성이 대조가 돼서 아니 대조가 되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조가 됐을 때 자기의 품성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양심에 찔릴수록 '저 존재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그 품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 질투심, 이게 뭐 역시 전형적인 사단의 마음.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의 관계.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감정의 흐름이 있네요. 질투심이 생기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만 때문에 생긴 거래요. 아니 내가 경배받을 만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를 받아야 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한번 비교 보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단의 마음이 인간에게 뿌려져 가지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은 교만, 이것 때문에 나 외에 또 다른 경배를 받는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그 질투심은 질투의 대상을 증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살인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생각의 흐름입니다, 쭉. 뭐 얼마나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감정의 흐름, 이 시작점, 교만, 자아, 자존심. 철저하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뿌려져 있는 이 사단의 씨가 싹트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시험을 겪게 할 만한 이런 표현을 하질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괴로운 것만큼 다른 사람도 시험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본성이 다 똑같은데. 그러니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시험 받지 않게끔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 '이건 반드시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극복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지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평상시에 암기했던 말씀, 묵상, 성령을 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뭐 이것이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거보다 더 묘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또 회유책을 쓰기도 해요. 큰딸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래 놓고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이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인제 심지어는 이렇게도 합니다. 원수하고 싸워 가지고 "네가 몇 명 죽이면 이번에는 미갈 막내딸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무리하게 싸움을 하게끔 만들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죽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고 자꾸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파 놓은 함정 때문에 다윗이 자꾸자꾸 더 높임을 받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나중에는 '함정을 파서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인제 벗어 버립니다. 가면을 벗어 버리고 인제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하죠. 요나단이 인제 그 왕의 의도를 알고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왕 앞에서 중재를 해요. 근데 처음에 이 중재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다윗을 불러 가지고 또 곁에 둡니다. 그러다가 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또 나가야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또 사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했겠지만 거기서 대승을 하니 또다시 증오심이 불타고 또다시 질투가 올라와서 아예 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두통이 있었잖아요 늘 사울이. 근데 다윗이 연주하면 그것이 좀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다 두고 음악을 연주하게끔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질투심이 올라서 창을 집어던지는 미친 짓이죠. 그 도망을 간 다윗을 또 잡아 죽이게 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다윗이 일단은 집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제 미갈이 부인이 이제 사울의 막내딸이죠.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일단 피해요. 예 '설마 사무엘이 있는 이 성지를 사울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사울 눈에는 아무것도 지금 배이는 게 없는 거죠 뭐. 오히려 다윗이 사무엘이랑 교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질투심이 더 일어나 가지고 인제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사자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이 저주하러 갔는데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천사를 만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 가 가지고 인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사울이 인제 자기들을 보낸 목적대로 다윗을 죽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3번 반복돼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자들 보내고 세 번째 대사들 보냈는데도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와요. 직접 죽이려고 왔는데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좀 상당히 놀라웠어요. '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쨌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자의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마음을 바꿔 버리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도 그렇긴 하죠.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야곱을 만났을 때 서로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군사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죽이려고 왔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우리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실 때도 역시 야곱의 기도가 있었고 예 어쨌든 명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원칙을 어기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럼 뭐 그냥 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을 그냥 싹 바꿔 버리면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로. 그래서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건데 마치 컴퓨터 포맷시키듯이 싹 포맷시키고 다시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유전자 좀 변질됐어도 싹 포맷시키고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대쟁투의 법칙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에 에서가 바뀌기도 하고 뭐 다니엘의 기도로 환관장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니엘의 요청을 선하게 받아들이게도 하고 뭐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으셨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롯이 자기가 선택 안 했는데 소돔에서 나오기로 선택 안 했는데 그냥 천사들이 끌어내는 이런 장면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 중보하는 기도가 없었으면 그냥 롯이 선택 안 했는데 억지로 끌어내서 구원시키고 이러면은 이건 대쟁투의 법칙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가 온 우주가 인정할 만큼 공평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승리자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지 뭐 창조의 권위로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이기시면 뭐 누가 그걸 하나님이 참 공의가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인정할 수 없죠. 로마서 3장 4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때에 이기시려 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심판을 해요. 근데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뭐 벌 주고 하는 그 심판의 집행이 아니라 평가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모두가 평가해서 인정받는 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 그게 인제 재판이죠. 각시대 대쟁투엔 잘 나오는데 그 하늘 법정 안에서 배심원들을 통하여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심판받으실 때 이기시려 함이다. 하나님도 평가 그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냥 사단을 죽여 버렸으면 그만인 거죠. 이 하나님과 사단의 힘의 차이가 그렇답니다. 발에 걸리는 조그만 조약돌 휙 집어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힘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능력이 있는 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볼 때 야곱의 기도에 에서가 바뀌고 다니엘의 기도에 목숨 걸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시도 때문에 환관장이 바뀌고 이런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소돔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억지로라도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것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심지어 사울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사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은 왕의 권위를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그 사무엘과 그 생도들처럼 똑같이 그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겸손하게 배운 거죠. 이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사무엘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모든 게 풀렸죠 뭐. 성령의 감동받고 사울이 인제 또 한 번 보증했어요,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근데 다윗은 안 믿어요 이걸. 몇 번 사울이 뭐 바뀌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걸 믿지 않고 요나단에게 가서 인제 한번 하소연을 하는데 요나단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믿어 보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건데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다윗을 해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설마 사울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래서 "이번엔 좀 믿어 보자." 그랬더니 다윗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둘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사울이 그냥 화를 내죠. 분노해서 다윗 죽이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여기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죠. 요나단이 이번에 중재하다가 사울이 그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진 거죠. 이걸 겪고 나니까 요나단이 인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합니다. 서로 눈물로 작별하고 그래서 '참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더 바라면 욕심일 거예요. 요나단과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뭐 이젠 본격적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한 곳 높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 성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흔들리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짓말하죠.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 나중에 죽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이런 그 원칙이 세워졌다면 말씀으로 제시됐다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 진실함에 대하여.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챕터를 통해서. 자, 도액이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아히멜렉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얘기해 가지고 보고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게 만드는 하나의 인제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액을 살짝 언급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 가지고 용기를 얻고 도망가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인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었는데 뭐 전부 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었던 이방 국가들에게 자꾸 다윗이 가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땅은 사울의 군사들이 손이 미치는 곳이니까 이제 이방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첫 번째 과오가 있어요, 다윗에. 그것은 인제 거짓말했잖아요. 도망자가 아니고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짓말했던 것이 첫 번째 과오고
두 번째는 인제 여기 인제 미친 짓한 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왕 앞에서 이제 미친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속여서 도망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인데 여기 나오네요. 인간적인 약점. 그러니까 인제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제 모습이 보이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제 모습이 보이고 뭐 읽으면서 좀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시련당하는 자들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눠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아름다운 가마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곁에 계시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예. 그래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바닥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거기서 그 바닥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일어나라고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예. 다윗이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그런 연약함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인제 여기서 보면 다윗은 믿음을 지켰어야 된다고 여기 인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정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천사들 보호도 받았던.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경이로운 일,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추억이 있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야 됐는데 그랬으면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평화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와 함께 했었던 추억이 있는데도 지금 오늘의 공격 앞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 다윗. 그래서 평화가 깨졌잖아요. 이런 묘사들을 볼 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가 뭐가 있었다고 네가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던 네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게 네 능력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 네가 뭘 걱정하고 있니?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도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자꾸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유다 산중으로 또 피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에서 계속 몸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유다 산중으로 인제 피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오죠. 왜냐하면 다윗의 가족들을 인질로 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협박하면 뭐 다윗이 가야 되잖아요.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가야 되니까. 가족들 자신도 불안했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옵니다. 여기서 인제 위로를 좀 받죠,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57편 인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편 57 편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모여요. 인제 사울의 폭정 가운데서 괴로웠던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인제 모입니다. 물론 이 400 명이라는 거는 인제 군사들만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만. 그러니까 꽤 좀 모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작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규율을 세웠다. 이것이 인제 작은 그룹이지만 여기서 세운 질서와 규율이 나중에 큰 나라 전체를 인제 다스리게 됐을 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크든 작든 있어야 될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작은 것을 잘 돌리는 사람은 쪼끔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줘도 잘 돌릴 수 있죠. 질서와 룰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작은 무리에서부터 시키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부모를 위하여 모압 땅 피난처를 이렇게 구했다가 거기서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이 겪은 이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원 64 장에서는요. 다윗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일 때마다 그 스토리를 적으면서 항상 거기에 붙여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겪은 이런 경험들이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 과정을 그에게 주시고 계셨다고. 왕인데 공의롭기도 해야 되고 은혜롭기도 해야 돼요, 왕은. 자기가 다 겪어 봤으니까 억울한 것도 겪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명한 장수, 뭐 싸워야 되니까 싸움만 잘한다고 장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략이 있어야 되죠.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는데 지장이면서 용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명한 장수. 어쨌든 이런 왕으로서도 그리고 장군으로서도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 그럼 이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적합한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 회개하고 기도할 때 자기들이 복음의 통로로서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그 내용이 인제 사도행적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제 성령이 임했을 때 인제 나아가서 전하니까 인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죠. 적합한가?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적합한가? 왕으로서 적합한가? 장군으로서 적합한가? 인제 이걸 물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적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훈련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적어도 적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제 사울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폭정이 나옵니다. 폭정이라기보다는 인제 뭐 정치가 아니라 인제 다윗을 향한 광기죠. 자꾸 다윗이 자기의 그 그물 안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분명히 진중에 반역자가 있어 가지고 미리 뭔가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걸 색출해 내려고 할 때 그걸 틈타 가지고 인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앙심이 있었던 거를 인제 보고해 가지고 아히멜렉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죽일 때요. 사울이 이제 분노를 하는데 이 미친 듯이 노했대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왜냐면 이게 제사장 족속은 족속이잖아요. 한 사람이 임명되는 게 아니라 그 족속이 다 그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인데 구별된 사람들 85 인을 죽이는 이게 미친 짓이죠 이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돈,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다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미친 겁니다. 악신에 점령되지 않고서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일 때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들이 택한 왕. 이게 글쎄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이후로 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좀 뒤끝이 있으신가?' 이제 매 챕터마다 "너희들이 원했잖아. 너희들이 원해서 왕이 된 거잖아." 이걸 한 번씩 언급을 하세요. 이게 뒤끝의 문제가 아니고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죠.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그들이 무슨 실수를 한 것인지 그들의 왕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그래서 계속 언급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음의 천국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 마음의 천국. 그래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천국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왕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왕이면 여긴 천국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마음엔 천국이 세워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왕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이 챕터의 마무리는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울이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나라 왕들이나 뭐 사울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종들 저렇게 죽여 버리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이 사울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하면서 여지를 두고 이 챕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더 점점 펼쳐지겠죠? 근데 이런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근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려두는 이야기. 다윗의 됨됨이에 대해서 다음번에 나오고 그다음 챕터에서는 인제 사울이 죽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쪼끔 무거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치 무슨 드라마 연재하듯이 이렇게 끝을 내는데 뭐 기대가 되기보다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네요, 다음 챕터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망자 다윗 이 챕터를 통해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진 않는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진 않는가? 그리고 그런 사울과 다윗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우리 마음을 충분히 적셔서 자아를 제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64장 도망자 다윗 이 챕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